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찬송가 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2장입니다.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원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의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그렇게 심각한 일처럼 이야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는 것도 또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그 전날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안식일에는 그것을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대비해서 미리 음식을 마련해 두지 않고서 당일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던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율법에 의하면 낫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밀을 잘라 먹는 정도의 일은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도는 가볍게 넘어가 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지극정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기들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급하게 달아나느라 먹을 것도 없었고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챙기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노비라는 성읍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챙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에게는 다윗에게 내어줄 만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는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빵으로서 성막에서 물려내온 다음에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이 빵을 먹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빵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 빵이라도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사울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빵을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단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윗의 부하들은 상황이 서로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언급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셨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율법을 어겼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던 것보다 더 크게 어겼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것을 일반인들이 먹었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밀 비벼서 먹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정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율법 준수에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자, 여기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허용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회당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중풍에 걸려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그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으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대답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날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 좀 하라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적당히 부려먹고 그들도 좀 안식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하시면서 정하신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안식일의 의미는 뒤로 제쳐두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또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조차도 하지 마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신 것임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편에 서 계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는 손이 말랐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안식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말라붙어 있었던, 그리고 경직되어 있었던 그의 손에 온전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예수님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반화하고 도식화해서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율법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항목 하나하나를 더 세세하게 분류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 상관없이 시행되는 규범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율법과 저 율법이 서로 충동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율법을 다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고르반이라는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율법인데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모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부모님 돌볼 것도 없고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율법을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의도와 상관없이 항목화하고 규정화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지고 항목과 규정만 남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귀신 내쫓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아주 당연한 생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벌어졌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열심히 드리는데 가족들을 돌아보는 데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또 자신이 몸담은 교회에서의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이웃에 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혼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미 규정된 형식적인 어떤 항목의 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서로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서로 어긋날 때가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정 또는 판단의 기준을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율법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선한 것인가 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라는 요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며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선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해석해서 실천하는 데에는 그것이 선한가, 그 행동이 선한가, 그리고 그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데 유익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 붙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 항목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 율법의 항목을, 이 율법 조항을 지금 내가 적용해서 지킬 때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것이 선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누군가를 건져내는 것, 이런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고 또한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먹는 것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이나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나가야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권유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굉장히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적어도 목사라면 또 적어도 권사라면 그런 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크리스천들은 새벽 예배 안 하거든요. 근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건 반드시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라니까 자기가 안수 집사고 자기가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참석을 해요. 그리고서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새벽에 안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출근을 했더니 막 졸린 거예요.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막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한 달 동안 또는 40일 동안 너무 직장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래서 생활비도 못 버는 사람한테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야 된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돈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보도 하는 것이고 누군가도 돕는 것이지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어가면서 남을 돕는다? 물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어도. 자,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기준 하나만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하는 기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또는 교회로부터 강요받고 있는 어떤 종교 행위들이 참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전에 먼저 내가 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은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길도 걸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남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잘 분별하고 또 잘 판단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신도 괴롭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선한 것인가, 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해 보게 하시고, 그 고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시고, 또 타인에게 무언가를 권유할 때에도 지혜롭게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생명의 길을 걷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항목과 어떤 조항과 어떤 틀에 갇혀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반드시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
나의 소망 정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